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온전한 제사였는지를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어떤 것이 존재해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이걸 살짝만 바꾸면 그렇게 쉬운 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는데,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면 참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미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동행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확실하다,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벌에 정결하게 되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율법이라든지 제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도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에 있어.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가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다만 우리가 못 지킬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져요. 근데 그게 다 안 돼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지켜서 거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황소와 이제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원하지 않아요? 예,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언제나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 제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가 난가요? 우리는요, 죄인된 우리는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살아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살아 있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든지 의에 대해서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야. 너희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그걸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없으면 진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다른 것은 못이라도 만들어 쓴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못을 만들어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그 레위인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이렇게 자원하고 원해서 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봐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그걸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흡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게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시면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졌다고요?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거룩. 그러면 거룩해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죽어. 우리가 우리 옛날 말로 얘기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단어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항상 씻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증거로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왜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씻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층 해서 제가 이제 당근을 이렇게 해서 물품을 이렇게 좀 사고 그러는데 테이블하고 의자를 샀어요. 이게 참 사연이 많아요. 당근에 올라와서 또 실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서 내가 보겠다. 그랬더니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 물건이 아닌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 사간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 식당에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좀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흑염소 이렇게 전골 같은 걸 하니까 이게 냄비 이렇게 큰 걸 올려놓고 거기다 반찬을 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치킨집에서 쓰던 테이블이야.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작아. 그러니까 냄비 하나 놓으면은 다른 거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사가신 분이 판 사람한테 용도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판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용도에 안 맞다고 하니까 살 의향이 있으면 가봐라.
그래서 내가 이금자 권사님한테 전화한 게 왜 그러냐면 거기야. 그쪽. 그래 갔어요. 그럼 내가 사겠다. 그리고 그 의자하고 테이블을 차에다 실는데 이 의자를 싣는데 의자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이게 중국산인데 이 의자 판이 공사장에서 쓰던 거 있죠. 그게 막 쇠면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걸로 만든 거야. 그게.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 본 거야.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깍챙이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어떻게 했느냐? 그 같이 다 닦아가지고 왔는데 그분도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럼 내가 명함을 드리고 했더니 뭐 길게 대화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도와줘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 다니다 실망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식당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상 손님이 있다고 식당 접느냐고. 그 진상 손님이 받아내고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 어떻게 해요? 돈 벌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쓰시든 테이블을 쓰시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랬구나. 왜냐면 그거 보고 내 이거 못 사겠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못 쓸 물건은 아니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완전하니까. 그런데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니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할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 예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모세 위에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덧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같이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서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사랑과 선행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일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이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항상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과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격려하며 26절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율법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정말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탄이 있든 우리의 죄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다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사실 왜 우리가 믿으면 되는 이 말같지도 않은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말도 안 되는 방법, 당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혜택을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난과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그런 비난, 저주가 핍박이 있어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3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해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정말 이렇게 보셔요. 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